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꿈과 환상들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 7장, 8장 거쳐오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그 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는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니엘에게 미리 알게 하셨죠, 그죠? 지난 8장에서는 네 개의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환상들이 뭐와 관련된 거였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에 대한 거였죠. 네 개의 짐승, 사자, 곰, 표범, 그리고 하나는 잘 형체를 알 수 없지만 괴물 같은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지고 또 바벨론이 멸망당하면 메데파사죠. 순양으로 이제 표현됐죠. 두 뿔이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뿔이 났다가 한 뿔로 이렇게 합쳐지는, 그래서 그게 페르시아가 되는 그런 환상.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표범인데 그 표범은 숫염소와 관련돼 있었죠, 그죠? 순염소. 헬라를 말하는 알렉산더를 비롯한 헬라였고 그 헬라 제국이 네 개의 그 나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중에서 카산더, 그다음에 리스마쿠스, 그러니까 헬라 그 마케도니아 지방과 터키 지방, 그리고 저 위에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 그다음에 이제 애굽, 그죠? 그래서 이제 저쪽 셀리쿠스 왕조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알고 보니까 그 뿔이 로마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네 개의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해요? 셀리쿠스 왕조 출신인데, 왕조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피로 제사 지내게 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성경 읽는 것을 금지하고, 필사를 금지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가, 그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끊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그런 환상들을 찾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뭘 알았어요? 전 세계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를 다 알게 된 거죠.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8장 27절 가서 보실래요? 26절 27절 한번 보실래요? 8장 26절 27절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어떻게요?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입니다.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까지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환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누구만 알았어요? 다니엘은요, 그 환상들을 보고 어떤 일이 다니엘에게 생겼냐면 지쳐서 여러 날 어떻게 했어요? 알아 누웠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죠? 왜요? 앞으로 이 펼쳐질 역사들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그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또 페르시아가 와서 정복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또 누가 와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마케도니아가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거 끝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또 로마가 와가지고, 그죠? 분단한 사실들을 지금 이미 다니엘 시대 때, 그죠? 이 다니엘 포로가 갔을 때는 기원전 550년경,
605년부터 539년까지의 일이잖아요. 그죠?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그때 이미 이걸 알고 있었으니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고난이 있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 알아요. 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탄식이 나올까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쳐서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구합니다. 내가 환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놀랐다. 27절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된 다니엘, 그리고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여러 날 너무나 지쳐서 앓다가 메대 족속 9장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예, 여러 가지 이런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인도해 가실지, 섭리해 나가실지를 알게 된 다니엘. 그 첫 해에 다니엘이 뭘 봐요? 책을 봅니다. 그죠? 2절에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뭘 봤다고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당시가 기원전 606년경이에요. 605년, 606년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역사가마다. 그리고 지금 무려 70년이 거의 다 지났어요. 거의 다 지났고 불과 1, 2년 있으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때쯤이에요. 지금 앞에 이 책을 본 시기가, 그러니까 1년 혹은 2년만 있으면, 그러니까 기원전 539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다 돌아가는 그런 때예요. 1년 내지 2년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정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어떻게요? 귀향이 있게 되기 바로 1년 전. 그때 다니엘이 모든 것을 환상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써있느냐? 연수를 나왔어요. 연수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는구나. 무슨 책을 봤을까요? 성경을 봤겠죠, 당연히. 무슨 책일까요? 성경 중에서도 예레미야서를 본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하실게요. 예레미야서 25장. 예레미야서 2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죠. 예레미야서는 25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11절 가서 보세요.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어떻게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되면 어떻게 되는 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요 내용을 본 거예요. 요 내용을 보고 지금 다니엘이 70년이면 끝나는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우리 29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떻게요? 돌아오게 하여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이 있게 하겠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버렸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선지자의 이 책을 읽다가 다니엘이 깨달아 알게 된 거죠. 70년이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이제 1년만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네요. 그죠? 1년 내지 2년만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사시겠어요? 1년과 2년을?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로 유명한 장이죠. 다니엘의 기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본을 삼는 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알았어요. 그죠? 70년이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한 1년 내지 2년만 있으면 그죠? 1년인지 2년인지 지금 그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돌아가는 거잖아요. 곧 돌아가게 되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돌아갈 텐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 같죠. 아니면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는커녕 갑자기 3절을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죠? 뭐 하면서 결심했대요? 금식 벼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아니 1년 2년만 있으면 돌아가는데 기뻐서 날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좀만 있으면 돌아간다 우리는 기뻐서 날뛰어야 될 텐데 기뻐서 날뛰기는커녕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재를 덮었었다. 금식이 뭐예요? 그럼 금식의 기본적인 개념은 금식은 뭐 하는 거죠? 먹는 거를 끊는 거죠. 먹는 걸 끊는 거예요. 먹는 걸 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힘을 나는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금식이에요. 금식의 본래 뜻이에요. 벼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언제 입는 거예요? 벼옷은? 우리나라에도 상복으로 많이 입죠, 그죠?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니 좀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곧 돌아갈 텐데 왜 슬퍼? 그죠? 이게 애통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벼옷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재를 덮었었다고요? 재를 덮었었다. 뭐예요? 재를 덮었었다라는 게 뭐예요? 불 나고 나면 남은 게 뭐예요? 재죠. 다 타고 남은 거예요. 완전히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자기가 덮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기뻐서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의 한복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우리가 돌아가겠군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다니엘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재를 덮었으며 이제 하는 기도를 보니까 기도 내용 전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통회하는 기도예요. 그죠?
거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 불러요. 여호와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엘로심의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명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 인자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사랑, 은혜 이런 말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 이 인자라는 말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신실하심이 있어요. 변하지 않으심. 예? 그러니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할 때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괴로를 떠났사오며. 지금 누구 기도예요 이게? 다니엘 기도잖아요. 혼자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라고 해요? 그죠? 지금 다니엘은 자기 혼자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심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범죄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였고 그래함으로써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돌아갔고 우리에게는 수치가 돌아왔다. 7절에 말씀드리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8절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가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주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땅을 농사를 지면 반드시 안식년을 주고 쉬게 만들어라 했더니 이스라엘이 탐욕 때문에 땅을 쉬게 했어요? 안 쉬게 했어요? 안 쉬게 했어요. 땅이 황폐해졌어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은 70년 동안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종이 있으면 6년 동안 일을 부려먹고 7년째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런데 자유를 주었다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가도 다시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아서 일을 부려먹었어요. 너희들이 내가 자유를 주라고 했는데도 자유를 주지 않은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큰 죄악들이죠.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이스라엘의 죄악. 그래서 10절부터 쭉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랬더니 14절에 어떻게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주님이 참고 기다리셨던 거죠. 인내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뭐예요?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게 1년, 2년이면 돌아갈 줄 알고 돌아갈 걸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서 날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왜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이제 정말 미래를 준비하죠.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주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자혈을 뿌리며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에 기도의, 지금까지는 회개하는 내용이고, 그죠? 이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16절부터 19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그죠? 구하는 게 나오죠?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죄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걷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그리고 17절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라. 그러니까 주를,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주님의 빛, 그 광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뭐예요? 성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봅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슨 기도에서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죠? 내가 공의롭고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요? 긍휼하심에, 그죠? 거기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뭘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공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빚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불공의하시거나, 그죠? 잘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는 우리 안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누구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19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알았어요. 1년 내지 2년 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기도할 필요 있나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정해놓은 건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요. 잘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그죠? 내지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난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거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누가 쳐들어와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또 쳐들어오고, 헬라가 쳐들어올 거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예, 로마가 또 끝없는 고난과 끝없는 환란의 연속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알았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또 이제 그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텐데, 페르시아가 우리를 좀 잘 좀 봐주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그럴 때 잘 대처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지는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큰 혼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와도 마찬가지고, 로마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다 이미 정해놨는데? 왜 해야 되는데요? 다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자신의 눈앞에 닥쳐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세웅지만 얘기 알지만 지나간 말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이 자기 애인 말까지 데리고 가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데리고 온 말 타다가 아들이 발목아지가 또 부러졌죠? 아니, 이거 기도를 한 게 맞아요? 안 한 게 맞아요? 아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전쟁이 나가지고 아들이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군대를 나가게 돼서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됐네? 그죠? 그럼 우리의 기도라는 게 이런 식의 기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초점과 관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정확하게 끝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 지배했을 때 큰 환란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루살렘에, 다시 말하면 귀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주일날 또 기도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데, 기도는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겠다라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그 영원한 번향 되어주시는 하나님에게로 귀향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많은 이렇게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아까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적군들이 오면 좀 우리 살살 다루게 해주세요. 너무나 환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좀 구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다 정해놨는데 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으로의 귀향. 이게 기도의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언제나 하나님 아니면 난 죽네. 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망가지는 이 땅에서의 나라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도무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다시 전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으로의 귀향, 그거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예루살렘으로의 귀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귀향을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의 예루살렘의 귀향보다 더 중요한 그죠? 하나님으로의 귀향. 죄와 허물로 멍들어서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 모두 아담이잖아요. 우리가 아담이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범죄하여 지금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 환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며 이 환란을 지내야 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은 날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일은 아들이 다리 안 부러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늘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와.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서 봤잖아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나를 찾으면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거야. 그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초점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더 큰 목적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더 큰 목적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 그게 더 큰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 그런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문제 해결 자체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받든 안 받든 그죠? 받으면 받아서 감사하고 안 받으면 안 받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 없이는 난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로서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16절을 보세요. 주여 구하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없소서.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랬는데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17절을 보시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빛을 비춰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한테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잘할까요? 헬라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여가지고 괜찮게 살까요? 로마가 정복해오면 우리가 어떻게 로마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눈치를 잘 봐야 악을 잘 따라서 잘 살 수 있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죠? 지금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빛을 그 황폐해진 성소에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황폐해진 성소가 누구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졌죠. 그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가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4장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중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복묘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죠? 다니엘의 기도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성전인데 우리 안에 그 빛이 비춰졌어요. 다니엘이 지금 꿈꾸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향해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 이거를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빛이 비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어떻게요?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됐죠. 우리도 황폐해진 예루살렘 정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주님의 빛이 비춰진 성전. 그것은 온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죠? 이 얘기하는 거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의 이름이, 그죠?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기도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귀향, 하나님께로의 돌아가기.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미 다 정해졌는데요. 그래서 안 바뀐다 한다 한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정말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자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께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부닥칠 때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던 안 됐던 관계없이, 그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에요. 그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에스겔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36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하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말하시되 제사들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식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노아인 줄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앞에서 쭉 얘기하셨어요. 네, 아까 70년 끝나고 돌아가게 될 거야. 황폐한 이 땅, 황폐한 것을 거기 33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요? 정결하게 하는 날에 정읍들에게 사람이 거주하게 하면 황폐한 것이 어떻게요?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어떻게요?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정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복될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다 회복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다 할 거지만 그래 1년 2년 뒤에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치? 그거 다 내가 할 거야. 그런데 그거라도 너희들은 어떡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죠. 내가 정해놓고 했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해야 돼. 왠지 알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38절에 그 이유가 있죠.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다 회복됐어요. 그죠?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나를 누군지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놓으신 것을 누구는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요?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둘 다 요새 은퇴하고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둘 다 소원은 뭐예요? 둘 다 신자예요. 둘 다 소원은 뭐예요? 자신이 하는 사업이 둘 다 통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에 회사에서 했던 경험과 내 인맥과 내 노하우를 동원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막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비록 나에게 그런 노하우가 있고 나에게 자금력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많은 인맥도 있고 다 있지만 나의 이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둘 다 성공했다 칩시다. 누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기는 성공하고 여기는 실패했다 칩시다. 누가 성공하게 해주죠? 반대로 여기는 성공하고 여기는 실패했다 칩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도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기고만장하겠지만 실패한 사람은 기가 죽을까요? 아니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어서 그는 실패한다 한들 아니면 성공한다 한들 그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사 사업을 흥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흥하게 된 것도 때로는 실패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흥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진정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누가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한 무응답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죠? 네. 이게 바로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